오늘 설교의 제목이 심플 처치, 심플 신앙 두 번째입니다. 지난 주일에 같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세상사 복잡하고 그래서 참 고달픈 인생인데 그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심플한 삶을 살아간다면 또 그리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건 우리의 바람이죠. 우리의 바람이고 또 그럴 수 있다면 그건 아마도 어쨌든 실력이 아닐까,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지럽고 어려운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해석해내고 또 그걸 삶으로 엮여갈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만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심플 처치, 심플 신앙, 심플 라이프, 어쨌든 그런 것들은 선명한 기준과 잣대가 있을 때 가능한데 그 기준이 뭔가, 그래서 뭐가 기준이고 뭐가 표대인가, 우리 이제 예수님이라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고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무엇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내가 생각하는 인생이란 이런 거야. 내가 생각하는 심플한 삶이란 이런 거야. 단지 우리 각자의 생각이나 혹은 각자의 소견에 옳은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 어떤 그냥 단순히 우리의 형편대로를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요 우리 믿음의 시작이 되시오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완성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심플 처치, 심플 신앙은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섬기는 것, 그게 사랑이죠. 그러니 우리도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중요하고 뜸되는 계명이 뭔가?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에 우리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첫째고요. 둘째도 이와 같은데 네 이웃 사랑하고 이것이 가장 으뜸되고 중요한 계명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온 것은 섬기러 왔으며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섬김 자체가 그저 목적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영혼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상명령 위대한 대위임 명령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영혼 구원하고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우린 그걸 쫓아갑니다. 서투러도 혹은 더디 간다 할지라도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것을 쫓아가지 않고 우리는 섬기며 사랑하며 결국 영혼 구원이라는 그 열매를 맺어가기를 애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수고도 하고 고생도 하고 때로는 시련을 겪기도 하고 그럴 때는 어떤 말씀을 기억하자고 했나요? 마태복음 5장을 기억하자고요. 나로 인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그렇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보다 앞선 선지자들도 이와 같은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론적으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심플 처치고 심플 신앙인데 그 안에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참 복잡하고 혼돈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이고 그런 믿음, 그런 삶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함께
특히 우리는 가정교회를 함께 해가면서 함께 가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처럼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피할 거 피해야 되는 거죠.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화평을 쫓아가는 거죠. 예. 그와 같은 교회가 되고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심플 처치, 심플 신앙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 메시지를 같은 제목으로 한 번 더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아주 단언합니다. 그러니 누구를 기쁘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죠. 우리 오늘 본문을 개역 개정 말씀으로 화면 보시면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어쩌면 이 질문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뭘 원하는가, 뭘 바라는가. 그러니까 나는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원하는가, 이런 나의 어떤 원함, 바램, 이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당위성에 관한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당위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정체성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죠.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누구에게 누구를 좋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믿음, 그냥 사람으로서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해야지. 난 그게 내 소망이야, 나의 바람이야. 귀한 고백이죠.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런 계제의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그러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까?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할까? 그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까? 종에게는 그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걸 내가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종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위성의 문제예요. 그래서 당위성은 이 정체성과 깊이 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가령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군에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분이 뭐라는 거예요? 군사라는 거예요. 군인은 어떻게 삽니까?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살아요. 군인이라는 정체성이 있으면 그 정체성 가운데 뭐가 생기냐 하면 당위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제 적이 쳐들어왔어요. 출동, 전투 명령이 내려졌어요. 근데 군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가볼까? 오늘 내 컨디션이 이 컨디션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오늘 내 조금 기분이 그렇네. 그러니까, 그래서, 피곤하지만 내가 그래도 나간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군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나라처럼 일종의 의무병가든 아니면 이제 자원해서 군인이 된 미군처럼 그렇다는 간에 군인인 이상은 이제 국가가 이번에 이 부대가 나갑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는 거죠. 군사로 모집한 자의 명을 받드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군인의 어떤 바람이고 소망이고 그런 차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위성의 문제예요.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까? 아니야, 난 주를 기쁘게 해야지. 나 멋진 그리스도인이야. 맞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 이전에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만일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있다면, 사람의 한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제대로 된 신자가 아니야. 그런 말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당위성의 차원이죠. 우리가 누군가라는 그 차원이죠. 여러분, 이것이 명확해야 사실은 심플 처치이고 심플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거죠. 이해했다고 제가 생각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거죠. 만약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한다면, 좋은 교회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죠? 좋은 교회죠. 그렇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한다면, 왜요? 우리가 좋아서. 우리가 만족해서, 우리가 행복해서, 또 목사인 제가 만족해서, 성도님 여러분들이 좋아해서, 당연히 그걸 바라고 바라고 우리가 또 그렇지만, 그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게 기준일 수 없어요. 우리 목장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니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니까요. 우리 교회는 아예 이름 자체가 보배로운 예수 교회니까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그 교회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좋고 우리가 만족하고, 그것보다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면 이게 먼저죠. 이건 당위성의 차원이잖아요. 예수님이 디자인한 그 교회인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존재 목적에 충실해 가고자 하는 교회인가.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그렇게 가려고, 그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면 좋은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종종 말씀드리듯 잘하고 잘되고, 반대로 잘 못하고 서툴고 또 잘 안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게 맞냐? 이게 맞냐 안 맞냐라는 거죠. 이게 옳은가? 이게 맞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물론 바라는 것은 맞고요. 맞는 것을 하고 있고, 그게 잘 되면 제일 좋겠죠. 우리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삶도 옳은 삶을 살아가고, 그게 또 잘 되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옳고 맞는 것을 쫓아갈 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디자인한 그 교회를 이루어 가고자 할 때에 잘 되냐 안 되냐, 그것이 꼭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게으름 피우면서, 목사인 저부터가 막 대충 해가면서 아이고 막 잘 안 되네, 이 말이 아니라, 우리는 어쨌든 어쩌든지 할 수만 있다면 바르게 열심으로 감당해 가는 거죠. 저도 그렇게 하고자,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는데 잘 안 될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애쓰는데 목장은 또 의외로 어느 때는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교회가 어쩌든지 신약교회를 회복하고자 하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 존재 목적을 이뤄가고자 하는데 교회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막 사람들이 별로 안 모이고 그럴 수 있죠. 워낙 이 시대가 또 그렇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고,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영혼 구원이고 섬기고, 피곤해 죽겠다 이러면서 싫다, 안 한다, 그럴 수 있죠.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를 따라가는데, 성경대로를 따라가는데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나요? 선지자들이 그랬지 않았나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은 그렇지 않았나요? 다 배척하고 심지어 못 박아 죽여버리고, 사도들도 사실은 그러지 않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생각대로 꼭 안 될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각오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목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 예수 믿고 제자의 길을 갈래. 나름 애쓰고 쓰고 하는데 생각만큼 잘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사실은 목표가 아니에요. 성공이라든지 원하는 대로 뭔가를 이룬 거라든지, 그냥 쉽게 말해서 잘 된다라든지, 이것이 꼭 우리 삶의 목적이나 목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인에게 주인의 뜻을 받들어 가는 거야. 주인의 뜻을 받들어 가는 거야. 바로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방향이고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목사니까 그런 말 한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가정교회를 해가다 보면 어쨌든 매년 제가 이번 주 월요일날, 엊그제 월요일날, 이번 주 토요일부터 장상교회 연수를 가잖아요. 연수 과제를 미리 제출해야 됩니다. 그 과제가 뭐냐면, 이제 가정교회 하시는 분들이 오니까 세축과 내 기둥에 입각해서 지금 목사님들의 교회에서, 목회에서의 어떤 고민이 뭐고 과제가 뭔가. 세축이 이제 목장이죠. 지금 우리 교회 목장에서의 과제는 뭔가, 연합 예배의 과제는 뭐고, 상공부의 과제는 뭔가, 제가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 기둥에 입각해서도 또 정리해서 보내고, 그리고 이제 먼저 자기 교회 소개, 가정교회를 어떻게 했고 교회에 대한 간략한 한 페이지 정도 소개를 해야 되는데 또 소개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 지금 4년 차더라고요. 교회 홈페이지 가서 연역을 찾아봤어요. 참, 우리 교회 목사가 우리 교회 그 홈페이지에서 찾아봐야 죄송해요. 하여튼 찾아보니까 제가 이번에 발견한 것은, 확인한 것은 뭐냐면 4년 차인데 작년 목장이 6개, 싱글 목장이 14개로 시작했더라고요. 감사하죠. 근데 지금 싱글 목장은 28개예요. 작년 목장은 9개고, 꼭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번 달에 한 목장이 더 분가할 예정이라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해가면서도 잘 되고 있어서 참 감사해요. 이번 주 목회 얘기를 보면서도 목장 안에 그 VIP들에 대한 마음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실제로 VIP가 거의 목장에 많이 와요, 지금. 특히 VIP 초청주일 이후로 어쨌든 예배로 오든 목장을 오든 그런 거죠. 우리가 왜 초청주일을 입으로 하냐면 그런 분위기를 다시, 우리 살다 보면 막 세상 살기 바쁘고 하니까 중요한 건 알지만 급한 것 때문에 이걸 놓칠 수 있거든요. 다시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으고 가는데 그런 것들을 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목자님들 비롯해서 목장 식구들이 얼마나 같은 마음을 품어갔는지. 어느 한 목장의 목회 얘기를 보니까 어느 친구가 과제가 많고 그래서 그날 목장에 못 온다고 했어요. 못 온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 목장에 VIP가 온다라고 이렇게 목장 카톡방에 아마 얘기를 했나 봐요. 이렇게 막 준비하는데 목장에 못 온다고 하는 그 지체가 잠시 짜문에서 들러가지고 하여튼 아이스크림인가 팥빙수가 그걸 들러놓고 갔다는 거죠. 왜? VIP 온다고. 목장 식구가. 지는 목장에 못 오면서
그 제가 뭐가 느꼈냐면 그 정도로 야, VIP에 대한 마음들이 있구나. 우리 목장에 VIP가 온다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목자님들 뿐만 아니라. 예, 감사하죠. 근데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근데 한 몇 년 하다 보니까 가정교회를 하려다가 많은 교회들도 많이 보거든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이걸 넘어서지 못한다는 건 저는 느껴요. 되나 안 되나, 잘 되나 안 되나. 그러니까 맞고 안 맞고라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누가 결국 가정교회를 하는가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디자인한 교회다. 가정교회만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목사님들은 결국 가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겪는 시행착오나 때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돌파해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저에게도 주신 확신이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 초에 그런 말씀 들었어요. 우리 집사님들 직원회 할 때 되든 안 되든 우리 그냥 계속 가정교회 주님의 교회 존재 목적을 이루는, 존재하되 존재 목적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갑시다 라는 거죠. 우리 목장 안에 보면 이런저런 분들이 와요. 제가 목자님들에게 그런 격려를 하거든요. 이 목장을 쭉 하다 보면 결국은 처음에는 약간 좀 가면도 쓰고 또 이제 이미지 관리도 하다가 점점 가족이 되면 드러나거든요. 예, 연애할 때 안 보였던 게 그마에 뭐 결혼을 할 정도로 가깝게 사귀었는데도 결혼하면 또 드러나는 게 있거든요. 가족이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너무 놀라지 말자. 그분의 삶의 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사실은 그렇게 살아오셨을 거예요. 청년이든 장년이든. 그런데 그분에게 저는 그분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것이 왔을 때 저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목자님에도 그런 격려를 했습니다. 그분의 삶의 여정이다. 그런데 기회가 왔지 않냐. 왜요? 목자님을 만났으니까. 목장을 만났으니까. 우리 교회를 만났으니까. 물론 우리 교회가 뭐 어떻게 다 할 수는 없어요. 목장이 어떻게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 목자를 만났고, 그죠? 우리가 그 속에서 결국은 주님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한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한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의 한심을, 여기 사람은 뭡니까? 나 자신이 포함이죠. 사람들의 한심을 사려고 하는 제일 큰 이유는 사실은 나 때문이기 때문에가 많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람의 한심을 사려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려고 한다면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서 동의가 안 되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마도 심플 처치, 심플 신앙, 심플 라이프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인데, 예수님 주님이고 나는 종인데 종으로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예수님이 주인인데 고백하는데 그러나 살기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인 채로 살려고 하니까 이렇게 어떤 부분 지은 게 아니라 이거는 총체적으로 복잡한 거죠. 예, 이건 이제 당위성에서부터 충돌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충돌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종인데 종으로 안 살래. 그건 이 얼마나 복잡한 겁니까? 예수님 주인인데 살기는 내가 주인으로 살래. 이러니
심플할 수가 없죠. 저는 적잖은 신자들이 이런 근본적인 부분에서 헤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하냐, 뭐 기도를 어떻게 했냐 이런 게 아니라, 얼마나 잘 섬겼냐 이게 아니라 이런 근본적인 부분에서 헤매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가 그냥 이것을 교회가 못 느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받아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부터 종이 아닌 거예요, 신자들이. 종이 아니니까, 그걸 배우고 연습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대해서도 단순한 이해, 단순한 순종이 안 되니까 뭘 더 깊이 보고 연구하고 해석하고, 그러면서 더 복잡해지고요. 결국 신앙의 열매가 없어요. 내면적 열매도 없고 실체적 열매도 없어요. 말씀이 늘 불확신해져 버리니까요. 이게 맞나 싶은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고 내가 그의 종인데, 이것이 분명한 만큼 심플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에 힘을 쏟아야 돼요. 예수님이 주님이고 난 그분의 종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을 쏟다 보면 심플해지는 거죠. 거기서부터 오는 분명한 답이 있고 아주 명확한 것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는지를 묻고 있는 거죠. 직분과 상관없이 예수 영접 모임에 다 들어오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알고 보면 예수님은 정말로 구주로 맞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계속 종교적 삶을 살고 불분명한 삶을 살고, 그러니 갈등도 많고 심플하지가 않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조금 앞으로, 요즘 우리 로마서 통독하고 있죠? 12장 3절 말씀 보십시다. 네, 화면에도 띄워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죄송해요. 제가 프린트 해놓고 엉뚱한 걸 읽었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심플 처치, 심플 신앙, 더 나아가 그런 삶을 원한다면 이 말씀을, 로마서 11장 3절 말씀을 여러분 잘 새기길 바라요. 우리 한 번 더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복잡합니다.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 특별히 믿음의 분량도 잘 고려해서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복잡하고 고달프고 피곤해져요. 이놈의 세상이 이 세상을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어쩌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의적인 것에 관심 갖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잘 분수에 맞게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이 로마서 12장 3절이, 제가 전도사 4년을 하고 이제 포항에 와서 이제 안수받고 부목사가 되었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딱 눈에 들어와요. 제가 생명의 삶 할 때도 종종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자.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나에게 준 딱 그 역할,
그 당시 저는 부교육자였고 제가 2개 교구를 맡은 교구의 목사였고 또 청년부 총괄을 맡은 그런 목사였어요. 저는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제 분수에는 만만치 않고 버거웠거든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생각이냐면 교회가 왜 이렇게 가지? 담임 목사님 왜 이런 결정을 하시지? 살짝 그런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전도사 때는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맞냐 이거? 왜 이렇게 하냐? 근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족도가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만족도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있던 교회 목사님이 틀리거나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다 와닿았어요. 그래서 내게 맡겨진 거 그거 잘하면 되자. 그것도 잘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러고 나서부터 갈등이 많이 사라지고요. 쉽게 말해서 스트레스가 영 없어지고요. 그러니 더 집중하게 되고 결국 열매를 맺어가는 것 같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를 다니면서 이 학교가 왜 이래? 나는 그냥 아직은 젊으니까 주로 직장 가도 그죠? 그냥 사원이거나 흔히 말하는 말단 직원인데 회사가 어떻고 저떻고 교수님이 어떻고 너무 그러지 말기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우리 교회 목사로서 이렇게 말하기 그렇지만 사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딴 데 가도 또 그 생각해요. 다른 직장 가도 그 생각해요. 쉬운 말로 오버하지 않는 거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그죠? 그냥 이직으로 살자 그런 뜻이 아니고요. 믿음의 분량에 맞게 분수에 맞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작은 일에 충성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일도 언젠가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가장만 된다면, 가장 안 해요. 그냥 직원이에요. 내가 부장만 된다면. 그런 마음으로 일하는 직원은 가장 부장 되기 힘들어요. 내가 담임 목사만 된다면.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담임 목사 그 교회를 맡기겠지만, 그러나 지금 어느 교회 부교육자로 있다면 담임 목사님 목회를 잘 수종 들어야 돼요. 예. 그래야 그런 기회가 오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겠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런 기회도 안 와요. 왜? 지금 자리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거든요. 마땅히 그 이상으로 생각하고 분수에 넘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믿음의 분량도 안 되는데 생각하다가 주저앉고 시험 들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열매 맺기 힘들어요. 결국 심플한 나는 지금 어디에 위치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맡긴 건 뭔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렇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은 그래서 난 참 훌륭해 그런 뜻이 아니랬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므로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한심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지 않겠는가. 당위성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이해와 분명한 정리와 또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표대를 향하여 가는 거죠. 두 주인 섬기지 않는 거예요. 부르신 분을 기쁘게 하는 행복한 종으로 심플 처치이고 심플 신앙이고 또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